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을 여러분들 아시죠? 햄릿 하면 딱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 이 명대사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햄릿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햄릿은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맞는 것과 밀려드는 역경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끝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고상한가, 이런 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햄릿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쪽이 더 고상한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햄릿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결정장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햄릿 증후군이 조금씩은 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고를 것이 별로 없는 데는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빽빽하게 메뉴가 돼 있으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옷들을 다 입고 오셨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그죠? 무슨 옷을 입을까? 카페에 가서는 무슨 음료수를 마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을 먹을까?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생수 회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생수 종류가 300개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수를 먹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3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딱 2개만 있으면 고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뭘 먹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에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마느냐, 이것 하느냐, 저것 하느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미 결론을 딱 말씀을 드리고 하면 드릴 텐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이다. 믿습니까? 자, 많은 선택의 요소들이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직 딱 하나만 선택하십니다. 사랑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마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와 함께 연결시켜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갔을 때 베드로의 집에 가죠. 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누가 앓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이제 나가셔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납니까?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의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갈릴리의 집. 그러면 갈릴리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원래 예수님이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집은 한번 방문했던 어느 집밖에 없을까요? 베드로의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집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하룻밤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당에 꽉 차게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새벽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셨죠. 그 얼마나 사람들이 허탈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왔다는 소식이 퍼졌겠습니까? 안 퍼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누구의 집으로 몰려왔을까요? 베드로의 집에 분명히 몰려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당 앞까지 문 앞까지 이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의 집에 왜 장사진을 그토록 치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분명하겠죠?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기 위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은 또 고민이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누구를 통해 해결받기를 원했던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기를 원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문 밖에까지, 아마도 문을 더 넘어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이 나옵니까? 2절 마지막 두 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그럼 기록된 말씀은 당시에 한 두 가지 종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선지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부 예배를 빨리 끝내고 뒤에 2부 순서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 제발 설교를.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용기 있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금요철에 예배하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산행을 가야 돼요. 물으시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내일은 산행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은 예배가 좀 빨리 좀 거치게 하십니까? 그날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에 걸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빨리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밥 먹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빨리 자기를 어떻게 하길 바라겠습니까? 고쳐주시고 또 자기 상담해주고 자기 좀 어루만져주시고 이렇게 치유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치 없게 계속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그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외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를 정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뭘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셨어요. 그 도가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할 때 율법과 선지서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전심을 다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째로 메어 들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짊어매고 오는 겁니다. 그들은 꼭 예수님을 만난 친구의 중풍병을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해 친구를 메워쥐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던 터라 예수님 앞으로는 친구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겠죠? 또 일어서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침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부터 웅성웅성 돼야 되고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져서 침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침상을 메고 온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도저히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는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면 포기하면 될 만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지 그러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바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어떻게 하자고요? 뜯어내서 그 뜯어낸 그곳으로 누구를 내리자. 우리 친구를 내리자. 침대째로 그것도 내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은 저처럼 막 목소리 크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조용히 마이크도 없습니다. 이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지붕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내려오는 겁니까? 침대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 뜯어지면 여러분 먼지 하나도 안 나겠죠? 그죠? 조용히 하던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소동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집 그렇게 뜯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왔으면 번호표 뽑아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500번쯤 되든지 200번쯤 되든지 순서대로 처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붕 뜯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네, 좋은 말로 지붕 뜯은 것이지 새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새치기도 이거 법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범법자가 된 겁니다, 갑자기. 지붕도 뜯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 고소하면 그대로 아마 경찰서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론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과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중풍병자나 그 4명의 친구들만큼이나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번호표 1번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밤새 뭐 합니까? 줄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 왔어요. 한 이틀 전에 왔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맛집에 가니까는 새벽에 9시에 여는데, 예를 들어서 9시에 여는데 새벽 5시에 와도 1번을 못 한대요. 그런 사업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가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안 하고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열망이 없어서 뭐 열정이 없어갖고 그런 건가요?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은 똑같아요.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당황하셨을 분은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 위 지붕이 갑자기 날아가고 거기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침대가 내려오고 있으니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소동을 일으키며 자신 앞에 떡하니 침대가 놓이게 되고 침대에 중풍병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보고 위도 한번 봤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4명을 한번 쫙 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같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친구들도 간절했겠지만 온몸 사지가 마비되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만큼이나 여러분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했다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이 배수의 질을 친 간절한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침대 위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친구를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냐면요, 뜬금없는 말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왜 지붕 뜯었죠? 왜 침대를 내렸죠?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걸어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올 때는 마비돼서 왔지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어나 걸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어떤 말이 훨씬 더 낫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했겠죠. 이 소동을 일으켰으니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시다시피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고 마비된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 마가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전부 다 경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서 지붕 뜯었던 건 아닙니까?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정성과 열성을 보였다면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얼마든지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예수님을 따라온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에 대해서 소망을 더 크게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도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낫겠구나. 나도 회복되겠구나. 이런 소망 여러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낫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성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이죠. 지금 그냥 평범한 집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게다가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나사렛 출신의 목수 평범한 사람이 죄를 사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 뭐 예를 들어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 사한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마음에 이러한 생각,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생각을 똑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어떻게 그 사람이 뭔데 도대체 죄를 사한다는 거야?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아니 제사장이라도 어떻게 죄를 사해?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서기관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마음을 누가 아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서기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을 비롯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묻겠다.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띵하시죠? 도대체 뭐가 쉽지? 사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영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죄 사하는 것보다는 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다면 이거를 갖다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워도? 여러분, 당시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는 것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됩니다. 햄릿증후군이 나타나고 결정장애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셔야 돼요. 죄를 사함 받으시겠습니까? 질병을 고침 받으시겠습니까? 죄 질병, 그죠? 질병죄.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질병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는 또 어떤 분들은 죄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죄를 선택하려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질병을 생각하면 많은 선택들이 떠오르겠죠.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해도 수많은 이유가 있고 한 가지를 포기하려고 해도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어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병을 낫게 한다면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겠죠.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보고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1초 남겨놓고 결정하죠. 사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안 보이는 일입니까? 안 보이는 일이에요. 질병을 고침받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안 보이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데요?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렇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누구를 만나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 만약에 지붕을 뚫으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지붕 뚫으시겠어요? 안 뚫으시겠어요? 뚫죠. 아니 그냥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라도 뚫죠. 여러분 만약에 지붕 뚫는 것이 방법이라 한다면 지붕 안 뚫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가 겪고 있었던 이 마비된 삶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고쳐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먼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죄를 사하신 이후에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딱 하나를 고르라면 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죄사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겨요. 그럼 주님 내 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죄사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딱 하나만 생각하라면 요즘 그 아이들로 얘기하면 원픽, 그죠?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다음에 몇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용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행한 일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첫 마디가 뭐냐?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퇴폐적인 눈, 거짓말하는 입술, 탐욕스러운 손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다윗이 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우리가 벌써 11월을 삽니다. 한 해 다짐하고 한 해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중에 스스로 개선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가 개선될 여지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가 안 한 것이 없어요. 끝까지 회개해봤고요, 끝까지 선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합니다.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했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만일 내가 착한 행동을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만일 내가 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나에게 말한다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본 일이 없단다. 나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딱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위해 죽게 했던 것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십자가로 너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나와 원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자녀가 된 것이란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던 거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죄사함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하게 순서를 정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 뒤로 하시고 오직 딱 하나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오늘 세례를 받는 이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들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